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7월을 다 보내게 하셨고, 오늘은 8월의 첫날을 거룩한 주일로 저희들을 지키게 하시고, 무더위와 힘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각오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부터 7장에 있는 말씀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산상수훈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죄인을 구속하실 구속 사역에 관한, 그리고 구원의 최종 실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8가지의 복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부터 16절까지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법과 그리고 그 법을 준수하는 자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21절 말씀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살인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간음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 맹세, 그 다음에 복수, 또 이웃사랑에 관한 것으로 율법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엄격하게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공통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외부 규정만을 준수하고 또 중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히 형식적인 그런 태도에 빠져 있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5장의 말씀에 많은 부분을 이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들은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가운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41절을 한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게 바로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강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사람, 이 사람의 두 가지의 이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강요하는 사람과, 또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하는 바로 이런 약자의 모습, 강압하는 자와 억압하는 자와 그 억압을 당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은 그저 평등하게
모든 세상의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는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를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금의 세력 구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들은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에 보면 항상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인간 사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양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동물과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동물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힘에 의한 강압적인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기보다는 남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내 인생을 선택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에 의해서 강압적인 자기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장을 해도 나 자신의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보다 힘이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나의 선택이 아닌 강압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주위 환경에 의해서 내 인생이 선택돼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해진 틀이나 상황에 따라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내 선택은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당하기도 하고 선택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힘의 논리가 움직이고 있을 때 과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에 대한 반응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한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때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힘에 의한 강요를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냐? 의무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의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정해진 법칙이나 규정에 따라서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냉엄한 힘의 논리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바로 의무적인 행동, 바로 이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겁니다. 내 영역 밖에는 일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에게 주어진 일만 의무적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여러분 들어갔으면 그 직장에서 사장에 의해서 주어지는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것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문제를 개발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것들을 이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강요되어지고 선택되어지는, 나의 선택과
나의 어떤 판단은 전혀 거기에 개입되지 못하는 이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의무적인 행동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철저히 해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동을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일 외에는 다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의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항상 거기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딱 내 일만 하면 되는 것이 남의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는 거죠. 그 일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힘에 의해서 나에게 이 업무를 맡겨준 그런 상사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받고 있고 책임감은 철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무를 넘어서기보다는 한 차원 높은 희생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은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딱 내 업무 외에는 더 이상의 일도 터치하고 싶지도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누가 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내 일만 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강압적인 요구를 올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또 하나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일을 했었을 때 어떤 보상이 따를 것이냐, 보상의 문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처리했을 때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을 감당하고 나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보상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덤비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제 들여놓는 이런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만큼 봉사하면 사람들이 이 정도는 칭찬해 주겠지, 또 이만큼은 인정해 주겠지, 적어도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는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상적인 생각이 앞서면 그야말로 신앙생활 속에서 감당하는 이 봉사의 정신은 금방 희석돼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를 앞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는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반응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에 보면 억지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억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억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억지로, 폭력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오리를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현상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사회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점령군들이 피지배 국민들에게 어떤 일이든 강제로 부려먹을 수 있었고, 그것이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일본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려가서 징용을 시켜가지고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먹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배하는 사람들은 강압에 의해서 피지배 국민들을 압도하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배 국민들은 지배자들이 무언가를 요청해 올 경우에 거절하고 싶어도 마음이 들지 않아도 결코 반항할 수가 없고 억지로 그 지시를 따라야 했던 것이 피지배 국민들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옛날 과거에는요,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사장에 의해서 반드시 여러분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몇 시까지 일을 해라, 그러면 일을 해야 돼요. 밤을 새운다, 그러면 새워야 됩니다. 지금은 밤을 새워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오버한다는 것도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어진 시간만큼만 철저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일을 딱 끝내버리고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노동법에서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정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 국민들은 피지배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을 시키고 어떤 일을 강요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억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하기보다는 누가 시켜야만 할 수 있고, 부모가 시켜야, 그 다음에 직장의 상사가 시켜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시켜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일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억지로 일할 때는 남의 지배를 받거나 또 구속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 자체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일을 시켜서 일을 할 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전부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 일을 즐겁거나 신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억지로 하는 이런 모습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박탈당하는 느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행복하지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일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콧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이런 일들이 계속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더 전념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일의 효용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일을 시켜야 힘에 의해서 강압을 하는 사람과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의 그 자세는 굉장히 일을 하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고 나름대로의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루속히 고쳐야 할 아주 나쁜 습성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자발적이기보다는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무조건 교인들을 교회로 끌어내서 들들 볶아내거나 충성을 강요해야만 목회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인들은 어차피 점잖게 말해서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만 억지로라도 이끌려 나오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병폐 중에 병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광고를 하더라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은 교회 신앙생활의 중요한 행위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안 들어버려요. 주의를 억지로도 지켜야 됩니다. 주의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봉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10의 1조는 신앙의 사람들로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듣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인들의 삶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아주 고쳐야 할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발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자발적으로 10의 1조를 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아멘 좀 하십시오 하면 그때서 어쩔 수 없이 아멘.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고쳐야 할 아주 바르지 못한 병폐 중의 병폐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더 자발적이지 못하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나오라니까 나오고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고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고 이런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는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삶은 결코 성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바라는 정말로 목사의 마음은 적극적으로 목회에 협력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목사의 마음은 이것밖에 없어요. 정말 자발적으로 일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힘에 의해서 저것 좀 하세요. 꼭 이건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면 그건 내가 먼저 치우고 꼭 누가 이야기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일을 봤으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발적인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행동이 먼저 가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신앙의 공동체에서 내게 주어진 일만 하기보다 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남의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지. 교회가 쓰레기가 널려 있어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쓰레기를 치우는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버려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언제나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신앙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예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 이 본문 4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도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도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억지로나 마지못해 하는 경우는 정말 곤란합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도 동행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도적이 되어라. 프로액티브.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액티브라고.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설마 지금 내가 오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꽥꽥 오리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절대 그거 아닙니다. 거리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리. 지금 무슨 목사님이 오리 이야기를 하고 있나? 오리로스 이야기하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오리는 억지로 가는 오리입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힘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가야 되는 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센 자가 명령하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갑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의지나 선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택도 남에 의한 선택이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만 재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운수가 나빠서 여기에 걸려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가야 된다. 어느 사람이 교회를 오는데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집사님 잘 만났어요. 저기에 고양이 똥이 많이 있는데 빨리 집사님 저것 좀 치우세요. 그러면 재수 억수로 나쁘다. 왜요? 교회에 오지만 않았어도, 목사님한테 걸리기만 하지 않았어도 고양이 똥을 치우지 않아도 될 것인데, 목사님한테 딱 마주쳐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일할 때 어째요? 정말 내가 왜 고양이 똥을 치워야 되는지, 집에서는 이런 일도 하지 않는데 이거 안 하고 자니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고 억지로 하는 겁니다.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오리까지는 강압도 강압이지만 엄연히 식민지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가야 하는 거리가 오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리를 지나고 난 이후에 오리, 심리까지도 동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오리 이후의 오리는 주위의 압력이나 강제와는 상관없이 나 스스로의 의지적인 선택이나 결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 오리는 남의 강요에 따라 억지로 갔더라면 그 다음에 오리는 얼마든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저기 바닥에 있는 고양이 똥을 치우세요. 목사님을 하필이면 만나가지고 안 해도 될 일을 억지로 했습니다. 고양이 똥을 치우다고 왔어요. 틀림없이 목사님은 계단 앞에 있는 고양이 똥만 치우라고 했는데 저기 보니까 또 고양이 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치울 때까지는 정말로 정말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에 기도하러 왔지 고양이 똥 치우러 왔나? 기분이 정말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 똥을 치우고 돌아서면서 보니까 저쪽에 고양이 똥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른 채 하고 돌아서 버리면 강압에 의한 억지로 오리만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장소를 보니까 고양이 똥이 저기 또 있습니다. 치운 짐에 또 치우자. 가는 오리의 발걸음은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똥을 치울 때와 이 똥을 치울 때, 똥 이야기가 좀 돼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 똥과 저 똥의 차이는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똥은 강압에 의해서, 저 똥은 내 선택에 의해서 치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세가 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리라고 하는 말이죠. 오리 할 때 리는 헬라어로 밀리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약 1,000걸음을 이야기합니다. 1,000걸음이라고 하는 이 걸음은 우리가 보통 볼 때 1.48km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1, 2 걸으면 보통 얼마예요?
10리 그러면 4km를 말하기 때문에 1리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1.48km면 당시에 로마의 척으로 환산해 볼 때 이게 바로 1마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1마일. 억지로라도 1마일을 가는 것은 억지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강압에 의해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배도 강압에 의해서 나오면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봉사하는 것도 강압에 의해서 하면 봉사에 힘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강압에 의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선택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내 선택을 이루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오리의 인생이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떠밀려 왔다면 이제 나머지 오리의 인생은 주도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어야 우리는 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강요에 의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것은 오리 이후에 오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을 더 새롭게 살겠다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강요에 의해서 오리를 나왔다 할지라도 이후의 오리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도적이 되세요. 프로액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주도적이 돼야 돼요. 남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고의 희생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희생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리까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오리까지만 간다, 그 이상은 안 한다, 단 한 발짝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리가 넘어서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누군가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면 싸우려고 덤벼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희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래 내가 오리까지만이라고 했지만 나는 심리까지도 가주겠다, 심리까지 가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키든 시키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미리 마음의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치 이것을 설정해 놓으면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여러분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딱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지 거기 기준만 정해놓으면 거기까지 올라가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상을 벗어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조그만하게 얕은 데도 하지 말고 좀 목표를 좀 큰 데다 두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더 큰 데다 두면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웅다웅하거나 여러분 추잡스럽게 하지 말고 인생의 목표를 멋지게 잡는 거예요. 좀 멋지게 잡고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심리까지는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며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두 종류의 심리가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한 번씩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또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현대적인 감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스케어시티 멘탈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케어시티 멘탈리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결핍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케어리티라고 하는 이 말은, 스케어시티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뭔가가 부족하는 겁니다. 부족해. 자꾸 부족하는 거예요. 멘탈리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잖아요. 심리, 마음 자세,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는요, 부족의 심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스케어시티 멘탈리티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넉넉함, 넘치는 심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어번던스 멘탈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풍요의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넘쳐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을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빈곤해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만이 터져나오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핍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핍의 심리를 갖고 사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몫이 줄어들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늘 불안해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남이 성공하면 자기가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남이 성공했다, 남이 잘했다 이야기만 들으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냐, 마음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바로 결핍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부족해요. 남이 잘 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못마땅합니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풍요의 심리를 갖고 사는 사람은 남이 성공하면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왜요? 남이 성공한다고 해서 속이 쓰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번던스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에 배 아파 죽습니까? 아니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야, 저 사람도 성공했기 때문에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부족의 심리에 시달리다 보면 사는 것이 피곤하고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생각에 붙들릴수록 그만큼 불안해집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일까? 왜 이 꼴로 비참하게 살아가야 될까? 푸념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마치고 말아요. 이게 결핍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성공에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결핍의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풍요의 마음을 가진 풍요의 심리를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조금 여러분 목표치를 오리만 잡고 나가지 마세요. 심리까지도 잡았어요. 오리까지만 정해놓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더 이상을 시키면 불평하고 자꾸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좋다, 이제부터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겠다. 이런 거대한 목표치를 세워놓은 사람은 어떤 난관이 와도 궁핍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풍요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3년 6개월 동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적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직접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최고치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했던 유대인의 왕?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목표치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예요. 죽는 것을 각오했던 예수님이 수많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설령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배반의 그런 치욕스러운 이런 일을 당하고 30냥에 팔리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멘탈이 흔들렸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표를 거대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목표를 잡고 있으면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높이를 높여야 돼요. 신앙인들은 생각의 수준이 낮다 보니까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항상 불만스럽고, 우리는 이미 인생이 강압적인 인생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인생을, 내 스스로 어떤 인생을 개척하고 목표치를 거대하게 잡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 수준을 잡고 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최고의 희생의 가치를 최고의 목표치로 삼고 어떤 희생을 감당하고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요, 더 베풀어야 됩니다. 많이 베풀라는 것이에요. 오리를 가고자 할 때 10리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구하는 것보다 더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할 일만 하고 딱 끝내는 사람은 큰 사람,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그러죠. 이거 하십시오, 그것만 해놓고 다 했습니다. 큰 사람 될 수 없어요. 선생님이 이 정도 숙제를 내줬단 말이에요. 이 숙제 해와라 그러면 부모님이 숙제 다 했냐? 선생님이 내준 숙제 다 했어요. 그런 애들은 공부 절대 못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만 숙제를 내도 그 다음까지도 미리 예습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보신 분들 같네. 다 선생님이 내준 것보다 더 공부를 더 많이 준비하고 그러면 훨씬 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할 일만 딱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수준에서 잘한다고 말은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위대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일만 딱 하고 끝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받은 은혜만 헤아리고 그 범위 내에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 그 정도 수준까지만 오는 겁니다. 다 그 정도 사람. 진짜 위대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사람은 정해진 것보다 더 베풀 줄 아는 사람, 더 큰 목표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더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더 많이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를 이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받은 은혜 이상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며 살겠다, 더 큰 보답으로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만큼이니 이만큼만 하고 손을 놓겠다는 것은 그저 아마추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프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내게 이만큼의 일을 주어졌어도 내가 이 일보다는 더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프로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딱 여기까지만 오늘 끝내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끝내니까 잡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잡부들은 그게요. 딱 거기까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프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지만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한 점에 여기까지 내가 모든 걸 마치고 내가 오늘 이 일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프로예요. 프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프로가 되려면 남이 원하는 것보다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위대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리를 가자는 부탁을 받을 때 오리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이상을 넘어서 십리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목표치를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신앙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사 자발적인 자세를 가지고 더 베풀면서 더 나누면서 더 주면서 더 희생하면서 더 충성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큰 그릇이 될 수가 있고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직장인들이 정해진 시간만큼만 딱 일하고 퇴근 시간 딱 가버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딱 주어진 시간 딱 퇴근해버리고 애들이 옛날 선생님들은 안 그랬잖아요. 애들이 운동장에 놀고 있으면 퇴근 시간 돼도 운동장에서 같이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그런데 다 정해진 퇴근 시간에 1분도 안 틀리고 애들이 저기서 놀아서 위험해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퇴근해. 이건 뭐냐?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이 일만은 내 책임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다른 데 보니까 이건 내가 손이 더 가야 되겠구나, 손을 더 써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 일은 내가 아니니까 쳐다보면 못 본 척, 이건 아닌 척, 사유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억지로 오리가 아니라 그 사람과 심리까지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주도적인 삶과 그리고 더 베푸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신앙의 삶에서 성공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